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오늘 진도 나가기 전에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잠시 우리가 정리하고 짧게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또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참된 믿음으로 받는다, 이 내용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일단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와 범죄 이후에 이제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죽게 되었을 때 곧바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모양과 또 형태로 표현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 약속을 가리켜 우리는 복음이라 부르는데 이제 그 복음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너희의 행위로, 너희의 희생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너희의 어떤 것도 너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너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나 희생이 아니라 나의 행위와 나의 희생과 나의 죽음과 나의 생명값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이제 구약 전체에 나타난 또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 복음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제 그분의 외아들,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약속대로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영원히 대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늘 아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일단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손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내밀면 그것을 받는 손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혹은 누군가가 이런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선물을 마련하셔서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선물 포장재를 뜯는 거다.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재를 뜯지 않으면 그 선물을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또 이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내미실 때,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거부한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그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정하고 깨닫고 믿는 거죠. 그 구원의 선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으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영원히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선물이 필요한데? 내가 왜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해 죽으셔야 됐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그가 자신의 형편을 깨닫는 것, 자신이 죄인됨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자신의 현실을 이제 인정해야지만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됨과 아무 소망 없음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죄인됨도 깨달았고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 소망 없다는 것도 깨달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는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는 나를 결코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나를 영원히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어서 22문답인데 오늘부터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 하나님께서 복음에서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편적이고 확실한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은 이 모든 복음의 약속들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23문, 그렇다면 그 사도신경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제가 적어드린 사도신경의 중간 부분 보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보통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신경 그리스 원문은 사실 아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죽게 만든 사람은 사실 빌라도가 아니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빌라도가 불의한 재판으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게 만들었지만 사실 예수님을 죽인 분은 궁극적으로 빌라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외아들을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그 아래에서 이제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24문답 제가 질문 읽고 답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답.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그래서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요. 그리고 각각 우리의 창조, 또 우리의 구원,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성화, 그리고 교회와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사도신경이죠.
25문답입니다. 제가 질문 읽고 답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왜 세 위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답.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서 그분 자신을 그렇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별된 세 위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살펴볼 진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함께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5문답은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6문답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오직 한 분이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6문답. 하나님의 신성에는 몇 분의 위격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성에는 세 위격이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 세 위격께서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서 동일하시며 능력과 영광에서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 같은데 이런 것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나,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될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분명히 한편으로는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만 동시에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교회는 이런 성경의 진리들을 어떻게 표현해서 가르칠까, 그리고 이 진리를 후대에 전수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성경 안에는 없지만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분을 성경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정리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그리고 영이신 성령으로 계신다. 그래서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의미에서 이제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체라는 것은 한 신적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제 삼위라는 것은 그 한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데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두가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진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 위격이 모두가 모든 면에서 무한하고 영광스럽고 절대 그 권위를 가지신 똑같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고, 우리도 이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여전히 어렵고 또 이해할 수 없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모순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는 셋이요 셋은 하나요 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가 모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는 거고, 하나님도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다고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삼위일체 이 신비가 우리에게 신비인 것은 사실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존재의 격차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C.S. 루이스라는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라 불리는 이제 그분이 이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모순처럼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진리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차원의 문제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신 것처럼 그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죠. 그래서 1차원은 점과 선으로 구성이 되고 2차원은 그 면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뭐 세모, 네모, 뭐 오각형, 육각형 이런 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3차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입체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십시오. 그 2차원에 이런 면의 세계에 사는 어떤 존재가 1차원에 가서 1차원에 사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세모, 네모, 오각형, 육각형이라는 것이 있단다. 그러면 1차원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까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3차원 입체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2차원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얘들아 그 입체라는 게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모순처럼 여길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가? 이거 모순 아닌가?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차원으로 따지면 몇 차원이실까요? 그분은 차원이 없으신 거죠. 모든 차원을 만드신, 모든 차원을 초월하신 분이고 굳이 표현하자면 무한 차원에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3차원의 세계에 거하는 우리가 이 차원 밖으로는 어떻게 그 현상들을 해석할지 모르는 우리가 그 모든 차원을 만드시고 무한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는 셋이고 셋은 하나라는 것이 모순처럼 여겨지겠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진리인 거죠. 우리가 여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히 나는 한 하나님이자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한다라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이성의 설명이 아니라 이제 성경의 증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들을 직접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때 그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진짜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죠.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래서 그 상반절 보면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다. 즉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부는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뒤에서 후반절을 보면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라는 것은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제가 얼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이 퀴리오스를 단지 주인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번역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할까요? 한 주, 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성부 하나님도 유일한 한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유일한 한 하나님이시다. 두 분이신데 두 분 모두가 유일한 한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똑같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즉 성부께서 창조주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후에 보니까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부도 창조주이시고 성자도 똑같이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 위격이신 하나님, 즉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말하면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 이상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셔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어떤 이들은 이제 특별히 이제 뭐 고고학자든지 혹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든지 이런 하나님께서 복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수 형태가 쓰인 게 아니라, 우리라는 복수 형태가 쓰인 게 아니라, 과거에 이 왕들은 종종 자신을 복수 형태로 불렀어. 이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장엄 복수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한 왕이 자신의 위엄을 표현할 때 단수로 자신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복수 형태로, 뭐 우리와 같은 그 복수 형태로 자신을 지칭하는 것을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도 세 분으로 계셔서 자신을 우리라고 지칭한 게 아니라, 당시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 그 당시 문화가 왕이 자신을 복수 형태로 지칭했기 때문에 장엄 복수의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후에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죠. 즉 이 창세기가 기록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하자라고 할 때 이 창세기 모세오경이 기록된 시점은 기원전 14세기 정도였습니다. 근데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장엄복수로 표현한 것은 한 기원전 6세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9세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하신 것은 장엄복수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한 하나님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가지고 자신을 표현하셨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사야 48장 12절, 13절, 또 16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야곱이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한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48장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는 야곱과 이스라엘 제외하고 그 세 분이 나타나십니다. 그 한번 맞춰보세요. 일단 12절에 나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리고 16절 보면 여호와, 주 여호와가 등장하고 앞에 12절에 나왔던 내가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그의 영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 분이 등장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사야 48장의 맥락은 무엇이냐면 일단 12절 보면 그가 누구냐면 나는 처음이요 또한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보면 바로 그 나라는 존재가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하늘을 폈고 내가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섰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주라는 존재인 거죠. 그렇죠? 근데 16절 보니까 주 여호와가 등장하고 이 창조주인 처음이요 마지막이자 모든 것을 창조한 내가 존재하고 그 이후에 그의 영이 또 등장하잖아요. 이 세 분이 다 누구입니까?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동일하신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주, 창조주,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는 삼위일체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미선이 어렵지 않지? 그치? 어렵지? 어렵지 않지? 말을 좀 해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신약 성경은 더 분명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셨고 우리에게 명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근데 여기에서 의로라는 것은 헬라어 에이스라는 전치사로 인투를 가리킵니다. 영어로.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라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특이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영어 배우셨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좀 복수 표현이 좀 덜한데 영어에서는 앞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오면 일단은 주어는 복수죠. 그렇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후에 서술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복수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혹은 복수 명사가 나오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앞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복수가 나오는데 이후에 이름이 단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한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뭘 보여줄까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한 이름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세례를 줄 때 성부, 성자, 성령을 동등하게 나란히 놓고 그 이름 속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 세 분 다 모든 면에서 동일하신 영광과 권능과 지혜와 그분의 영원하심과 모든 면에서 무한하신 똑같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것은 보통 축도라고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 때 성부의 이름으로만 축복하지 아니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다는 것은 이 세 분이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무한한 하나님인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삼위일체의 그 성경적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각각의 또 말씀에서 이제 성부와 특별히 성자, 성령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14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그래서 일단 2절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세를 제외하고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모세에게 여러 말들을 하죠. 너의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14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말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지금 여호와의 사자라는 존재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밝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인 거죠. 이렇듯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천사들과 구별된, 형격하게 구별된 여호와의 사자 혹은 천사라는 존재가 종종 나타났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다른 천사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이고 자기를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 천사들에게는 경배할 때 그러지 마라. 우리도 너와 똑같은 피조물이다. 절하지 마라.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들이 그를 경배할 때 그 경배를 받습니다. 그 예배를 받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이 세상에 사람의 형태로 혹은 천사의 형태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 아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뭐라고 합니까? 기묘자, 모사, 특별히 놀랍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아기를 낳아보신 그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아기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입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연약한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아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뭘 보여주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서 태초에 계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계셨다라고 할 때 이 계시니라라는 말은 이제 우리 한글로는 잘 표현이 되진 않지만 헬라어 시제를 보면 그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미완료 과거 시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온 그 동작, 그 형태를 가리키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계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 전에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이 없는 영원 가운데 영원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2절,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분이 모든 것의 창조의 목적이다. 모든 것의 그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그 그리스어의 알파벳의 A와 마지막 Z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알파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왔다.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그 오메가, 그 영어 알파벳으로 따지면 Z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죠. 이 말을 누구만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쓸 수가 있는 거죠. 또한 17절,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함께 섰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섰다는 것은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 통치주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요한복음 5장 그 8장 58절. 오늘 좀 깁니다.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 최근에 제가 그 말씀 묵상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분이 단지 아브라함 출생 이전에 존재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있었다라는 것은 헬라어 에고에이미입니다. 이 에고에이미의 대칭어가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부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분명히 모든 면에서 동일한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4절에 이어서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거다. 지금 3절에서는 너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고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 즉 그 사도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만이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모든 면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죠. 즉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하나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그 10절 말씀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또 무한한 존재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알 수 있는 존재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과 그분의 깊은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안다고 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성령은 이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은혜와 섭리와 통치와 모든 면에 있어서 똑같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삼위일체에 대한 역사적인 오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양태론이라는 것인데요. 이 양태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한 하나님이신데 그때마다 옷을 바꿔 입어서 나타나시는 것과 같다. 그 역할놀이를 하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얼추 그래. 이게 그 성경이 말하는 한 분 하나님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을 뭔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틀립니다. 왜냐하면 왜 틀리냐면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꺼번에 동시에 나타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때 성부가 나타나시고 성부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자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그 위에 내려오시고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만 바꿔서 그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혹은 창조 때도 마찬가지죠. 창조 때도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양태론은 틀리다. 즉 한 남자가 집에서는 아빠고 회사에서는 부장이고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고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양태론이라는 것은 결국 이 삼위일체에서 삼위를 부정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삼위를 부정하는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은 오류입니다. 그다음 종속론입니다. 종속론은 뭐냐면 그래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시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이 모든 면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성자와 성령은 성부보다 열등한 존재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이단은 성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성자는 피조물 중에 으뜸인 존재일 뿐이고 성령은 그 성부께서 나타내시는 그분의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성경이 결코 지지해주지 않는 우리가 거부해야 될 거짓 이단으로 정죄받은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종속론이라는 것은 뭘 부정할까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중에 일체를 부정합니다.
한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제 부정하는 거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물론 이성으로는 다 알 수 없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흔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의 희미한 그림자를 알려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영어로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장이죠. God is love라는 문장인데 여러분들 A is B는 뭘 의미합니까? A와 B가 동격이고 A의 본질은 B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시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사랑이 동일하게 말씀되고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이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즉 그냥 단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그분의 본질이 영원토록 사랑이시라는 것이 삼위일체의 흔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사랑이시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사랑의 대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아무것도 없던 그 까마득한 영원 전부터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께는 사랑의 대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의 대상이 없다면 그분은 어느 시점부터 사랑이셨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이실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 이전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자신인 거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셔서 영원 전부터 서로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두 대상을 그 대상들 하나로 묶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심으로 한 연합체로 한 분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물론 안 되죠. 근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죠. 이것을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더 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주께서 그냥 뭔가 좀 시적인 표현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뭔가 좀 감동적이잖아요. 나는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그러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자는 성부 안에 계셨고 성부는 성자 안에 계셨던 거죠. 누가 누구 안에 있고 누가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즉 성부는 성자를 무한히 사랑하심으로 성자 안에 계셨고, 성자는 성부를 무한히 사랑하심으로 성부 안에 계심으로,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심으로 하나를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이시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다 말씀하시고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성령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뭘 보여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도 성부 안에, 성자 안에 계시고 성부와 성자도 성령 안에 계시다는 것. 삼위격께서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심으로 서로 안에 계시고 그럼으로써 하나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랍게는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즉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심으로 서로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뭘까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 이게 우리의 성도로서의 놀라운 그 정체성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정체성인 것입니다. 특별히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해 가지신 사랑은 우리가 남들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유익만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사랑하신 사랑은 전적으로 이타적인 사랑, 전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완전한 사랑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 우리가 이 사랑이 본질이셔서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심으로 영원 전부터 하나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은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밖으로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